힘들고 어려워도 또 상황이 절망스러워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그다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항암 치료 제일 어려운 것까지는 어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어제 12차 끝나고 9시에 끝났어요. 저녁 9시. 이게 한 번 들어가 한 6시간 이상 주사를 맞아야 돼. 이게 9시에 끝나가지고 애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 항상 화요일마다 그때 밥을 먹었어요. 모여서. 어제는 졸업 파티를 하자. 엄마 졸업 파티를 하자. 파티 나가가지고 병원에서 잠깐 나갔다 온다 그래가지고 앞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치료하는데 큰 산 한 5개 정도 넘어야 되는데 이제 3개 정도 넘었어요. 3개. 자, 앞으로 2개 정도 남았는데 2개는 조금 이렇게 하나는 이제 마지막 수술 하나 하고 한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표적 치료하는 건데 그거는 이렇게 그 부작용이 덜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그래도 이렇게 덜 고생하면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맞는 거니까 이게 매주 12주를 해가지고 하여튼 제가 이 아침에 수요 설교하고 가서 또 화요일을 입원시키고 수요 설교 준비하고 하여튼 정신이 없었습니다. 또 제가 웬만하면 내가 설교를 쉬지 않으려고 계속 했어요. 가능한 한 제가 계속 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 7개월 동안 목사도 힘들까요? 안 들까요? 힘들죠. 인간인데 힘 안 들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즐겁게 또 이렇게 하나님 잘 감당했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 어려운 일 많겠지만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 더 잘하시니까 그런 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격, 성품, 또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쭉 이제 그 설교를 다 한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내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지혜로 되지 않고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결국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해 오셨어요. 나중에 우리는 그때 순간에 잘 못 깨달아요. 우리는 왜 앞만 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저 위에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우린 차 막히면은 모르잖아요. 왜 막혔는지 고속도로에서. 그러나 위에서 위성으로 보면 다 보이죠. 어디가 막혔는지 왜 막혔는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모든 사도 바울이 설교한 이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할 수가 없어요. 또 믿음대로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짧은 말씀이지만은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걸 많이 가르치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첫째는 기도를 계속하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런 말씀 같은 거겠죠. 기도를 골로새서 언어로 하면은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럼 하루 24시간인데 기도를 계속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기도를 계속하는 걸까요? 기도를 계속하라 그랬으니까 24시간 계속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 제가 이런 비슷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니엘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나는 평생 기도하리라. 자기 인생 기도 시간을 정해놨다 그랬죠. 아침, 점심, 저녁. 이 3시간을 기도 시간을 정해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도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도 기도했고 거기서 장관이 돼서도 기도했고 총리가 됐을 때도 기도했어요. 굉장히 바쁠 때인데 총리 하루에 3번 어떻게 기도해요. 사람이 바빠지면 기도 시간을 놓치는데 그걸 놓지 않았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면 죽죠. 근데 알면서도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왜? 기도를 안 하는 건 곧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기도를 계속해라. 그게 뭐예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에 이렇게 오늘 여러분 오신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습관에 따라 이렇게 하셨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하루 시작하셨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리고 밤에 모든 사역, 낮에 얼마나 바빴습니까? 사역을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복음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설교하시고 그 힘든데 저녁 때 또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마치시고 사역할 때 중간중간에 뭐 예수님 무시로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여러분 인생에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나오셨어요. 제가 지금 2번은 하라 그랬는데 2번은 기도 나오시고 또 이렇게 다 못 나오잖아요. 집이 가까우시면 다 나오실 분들인데 집이 멀고 택시 타고 나오고 다 못 나오고 또 나머지는 가까운 곳에서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잘 안 되죠. 집에서는 일어나면 잠이 안 돼요. 하여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첫 대화를 하나님과 하세요. 하나님과.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도 그 산동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전도사님 40이 되신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개척을 하셔서 그 매봉산 산꼭대기를 낙후됐는데 거기로 오셨는데 지금 제가 목회자로서 생각해 보면은 참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목회하는데 지금 저 달동네 산동네 판잣집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판잣집 하나 사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니까 40살에 그때 그 아드님이 중학생이었고 딸이 학년인가 제 기억으로 그래요. 제가 그때 6학년 그때 했으니까 비슷한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산만 매봉산 바위 타고 그 이런 가파른 바위입니다. 길이 이렇게 바위인데 그 바위 중간에 요만큼 텀을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이렇게 그거 한 50m, 100m 되나? 그걸 이렇게 와야 돼. 그 집에서 올려면 겨울에 눈 오는 건 굉장히 미끄러워서 떨어져 죽어요. 밑에. 저는 어렸을 때 거기를 그냥 신발 신고 그 바위를 날라다녔어요. 산 타고 막. 그렇게 해서 오시면서 교인들은 다 두들기고 오신다 그랬죠. 제가 우리 집에도 그리고 가셔요. 예? 새벽 다 두들겨 오면서 잠 못 자게 오면서 꽝꽝 말은 안 하셔. 첫 대화는 하나님과 하신대요. 꽝꽝꽝 새벽 기도라. 그 꽝꽝 힘으로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가 그런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 마쳤을 때도 하루를 기도로 마감하세요. 반드시. 아무리 피곤해도 누워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내가 오늘 하나님 옆에 잘못 살아왔던 거 있잖아요. 하루에. 그날 결산하라 그랬어요. 죄를 쌓아놓지 말고 결산하고 그렇게 주무세요. 그게 기도를 계속하고 그 시간을 정해놓고 시작과 끝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은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이런저런 일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 무시로 기도하세요. 무시로 그냥. 예? 저는 운전하다가도 눈 감으면 안 되니까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가고 새벽에 올 때도 어떤 기도하고 올 때도 있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올 때도 있고 뭐 설거지하면서 주부 요리를 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고 일을 하면서 눈 뜨고 기도하실 수 있고 우리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가 필요할 때가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무시로 기도해라 그 말도 돼요. 이 말씀이. 기도를 계속 하라는 이 말씀.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제가 한동안은 한강 걸으면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한강에 나가가지고 거기 우리 집사람하고 밤에 돌아다니면서 저녁 때 한강에 가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쫙 손벌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뭐 미친놈이라 그랬을 거예요. 저 미쳤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말도 뭐 나야 그냥 혼자 기도하고 산책하면서도 기도하고 산에 등산하면서도 기도하고 무시로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고 무시로 하나님 의지하세요. 무시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는 계속 하는 거다. 계속하는 거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계속 기도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둘째는 기도에 깨어있으라. 원어에 보면 기도에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감사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둘째는 기도에 깨어있으라. 여러분 성경에서 잠자지 말고 깨라. 이런 은유를 많이 사용하죠.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수님 복음서에. 특별히 언제 이 은유가 많이 사용됩니까?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거니까
신앙생활 잠자지 말고, 잠자고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해라. 이때 제일 많이 쓰이죠.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은 보초가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지킬 때 눈을 탁 또 이렇게 깨워서 지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기도에다가도 이렇게 접합시켜서 말씀을 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제자 자꾸 자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러죠. 기도에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래서 기도와 깨어 있으라를 붙여서 예수님 가르칠 때도 있어요. 기도에 깨어 있으라. 예? 그렇게 말했을 때는 기도를 계속해라 이 말씀은 거의 비슷한 의미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죠. 뭐 현존하는 최고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골로새서 주석을 써서 우리말로 번역된 게 있어요. 그 에브리원 주석이라고 많은 게 하나 있고 또 이 많은 주석을 쓴 게 있는데 그 주석책에 보면은 이 깨어있으라 이 말을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자지 말고 정신 차려 깨어있으라. 그 각성에 있는 상태죠. 각성에 있는 상태. 그죠? 이거 여러분 지금도 어때요? 졸려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오늘 이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나 각성해가지고 딱 그죠? 은혜를 받을 때는 어때요? 설교 들을 때 막 집중이 되고 각성이 되잖아요. 이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말을 그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각성하라. 각성하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그래요. 아, 참 독특하고 재밌는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기도할 때, 기도 운동할 때 어떻게 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는지 각성해 있으라는 것이 지켜오라는 거예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이게 꼭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 설레잖아요 가슴이. 여기 깨어있으라는 그 말이고 그 다음에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항상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야말로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기대하고 기대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기다리라. 그게 여기 이 말씀에 딱 맞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인내로 기도하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그렇게 깨어있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에 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각성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 유명한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대표적인 구약의 말씀.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우리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직접 기도드릴 수 있죠?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응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3절 4절에 보면 그 기도를 계속하는데 이제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날 좀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기도를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자, 골로새 교인들은 어린 신자라 그랬죠. 우리 서론 공부할 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신자들이고, 바울이 가서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가 가서 개척한 그 산간의 조그만 마을이라 그랬습니다. 골로새는 거기에 이제 어린 신자들인데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어린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신자들에게 이제까지 우리 아침에 쭉 공부해온 것처럼 사도 바울 굉장히 그 신앙이 이제 어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됨을 계속 가르쳐 왔잖아요. 인격과 뭐 성품과 이런 모든 부분에서 윤리적인 어떤 품성이나 도덕적인 품성 이런 게 다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에게 부탁을 해요. 어린 신자들에게, 목회자가.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뭘 부탁하나 볼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사도 바울.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래서 이 바울이 어린 신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을 보여줘요. 성도들의 기도. 그들은 어린 신자였지만 그 어린 신자 때부터 가르쳐요. 성도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죠?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기도가 자신으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잘 증거하는 데 절대적인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다. 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들이 어린 신자들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전도의 이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잘 증거할 수 있을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고 제가 이 새벽에 나와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어떨 때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안 써질 때가 있으면 설교가 컴퓨터에서 한 문장을 못 써가지고 계속 지우고 문장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문장이 이상하게. 내가 왜 이러지? 지금 늙었나? 계속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 자신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이 기도의 힘인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교만을 확 낮춰놓으세요. 그냥 네가 한 문장이라도 쓸 수 있냐? 그렇게 깨닫게 하세요. 내가 한 문장도 못 쓰겠더라고. 그 많은 공부 제 방에 책이 수천 권 읽었는데 한 문장 못 쓰겠어요. 어떨 때는 안 돼요. 그때 깨닫게 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거 써온 것도 이거 시간도 없는데 앉아가지고 다 근데 주석을 읽고 책을 읽고 막 근데 요새 눈도 나빠서 안경 끼면 골이 좀 아파요. 이렇게 돋보기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래서 골이 아프더라고요. 돋보기 끼고 오른 책을 보면. 그래서 지금 조금 안 보여요. 책을 요 정도 거리에서 보여요. 요 정도 거리에서 딱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옛날만큼 집중이 잘 안 돼. 그래서 난 옛날에 선배들이 이 집중이 안 되고 그냥 골이 자꾸 아프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그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보던 그 영어 주석 같은 거는 영어 글씨도 작잖아요. 이 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도저히 안 돼서 영어 주석은 돋보기 낍니다. 작아져가지고 돋보기 끼고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그럼 참 감사한 거는 보면 이거 하나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세요. 주석도 잘 보이게. 읽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읽는 게 팍 깨달아지고 그 인사이트, 통찰력도 하나님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삶에 연결시키는 모든 과정을 제가 비교 잘 못하지만은 이나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게 제일 불쌍한 목회자가 누구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없는 목회자.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죠?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 주간에 새벽 기도 서시는 목사, 수요일에 금요 기도, 주일날 오전, 오후 우리 서시는 부교육자들 다 자기 또 교육부서 서시는 우리 교육자들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 바울이 부탁한 이 기도 뭐예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잘 말하게, 오늘 목사님들이 잘 말하게. 이게 뭐냐면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여튼 저도 반성해야 될 것이고 너무 지루하게 해갖고 졸리게 하면 안 된다 말이죠.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감동적으로 좀 흥미있게 좀 생동감 있게 좀 재미있게 졸리지 않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게 제가 옛날에 그 전도사로 섬기는데 한 동료 전도사님 사모님이 그 불문학을
대학에서는 불문학을 하고 이제 대학원에 가서 서울대학 영문학을 그때 석사를 전공하고 계셨는데 친하니까 이제 얘기하다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이제 해. 자기 문학을 아는 사람으로서 문학 비평을 하는 사람으로서 목사님들이나 이제 교육자들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 자기 들어보면은 어휘가 굉장히 한정돼 있다는 거, 어휘 사용이. 어휘가 굉장히 한정돼 있고 판에 박힌 말만 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 솔직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착 들어서 쪼그려 먹었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신학책에서 읽는 그런 생각 없이 막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성도님들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휘, 또 어휘력도 좀 더 풍부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필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수필을. 요즘 잘 안 읽고 있는데 수필, 시 이런 걸 어휘력을 늘리고 또 이 언어도 좀 더 세련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 말이 충격적이지만 30대 초반에 들었는데 20대구나 29대 30 이때 들었는데 그런 노력을 했어요. 지금도 어휘력이 많이 부족해. 어떤 때 표현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어휘력이 부족한가 표현력이 부족한가 이런 게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은 이걸 더 잘 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그랬는데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말은 이 말은 어디 가서 목사님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그 마을 뭐 전도할 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자신을 위해서 내가 설교 들을 때 내 마음의 문 열려서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함께 신앙생활 구역 식구들 같은 분들 우리 교인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막 진짜 판에 박히고 막 고루하고 준비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졸리고 이런 설교가 아니라 정말 흥미진진하고 막 생동감 있고 너무 막 은혜가 되고 이런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내가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족한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육자들에서 여러분 설교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은혜가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설교 사역 또는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도록 너희들이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다가 복음 생각이 나니까 연결을 시켜요. 이 복음은 나만 전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복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린 신자들인데 참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신자라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처음서부터 잘해야 돼요. 시작부터. 그 바울은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성경 공부 내용인 것 같아요. 이 골로새서가 어렵고 그런데 어린 신자들에게 가르쳐요. 사도 바울은. 왜? 어려서부터 다 배워야 돼요. 체계적으로 말씀을. 자, 외인은 누구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 지혜로 행한다는 말은 지혜 가운데 행하라는 말이에요. 여기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가운데 행하라는 말이니까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살 때는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죠?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겸손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외인들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라. 그 바로 십자가의 지혜로 사랑과 용서와 거룩과 의로 오늘부터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삶이. 그 다음에는 그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할 때 나쁜 말 하지 말고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쪽으로 많이 우리가 적용을 했는데 사실 문맥에서 보면은 전도의 문맥이에요. 전도의 문맥.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혜로 사랑과 용서와 거룩과 의와 이런 것으로 그들 앞에서 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 음식을 하는데 소금 안 집어넣으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소금 안 들어가면 맛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리 잘해요. 나중에 소금을 적당히 넣어야 되지만은 소금을 넣어야 맛이 딱
딱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목회자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금을 넣으면 맛이 딱 나는 것처럼 참 내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그거 정말 맛깔나게 좀 그 사람들을 감동시킬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말해도 좋지만 이제 그거를 좀 어떻게 한 1분짜리라도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대화가 되면 딱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소금으로 맛있는 것처럼 그 우리의 복음 전하는 메시지가 그렇게 그 사람 들을 때 맛있는 메시지 탁 그 마음을 건드리는 메시지가 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렇게 되려고 준비하면은 각 사람에게 마땅히 전할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목회자들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자기 자신도 오늘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안 믿는 사람들 만나시는데 지혜 가운데서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거룩 가운데 행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하나 뭘 빼먹은 것 같아요. 세월을 아끼라를 빼먹었네. 세월을 아끼라는 시간을 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을 확보하라는 말이에요. 확보하라는 말. 가만히 있으면 맨날 직장을 30년 다녀도 한 번도 복음 못 전해요. 어느 날은 내가 일부러 확보를 해야 돼. 커피 내가 사줄게. 오늘 점심 사줄게. 시간을 사라는 얘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사서 바로 아까 그 소금을 뿌려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처럼 잘 준비된 그 복음의 메시지 너무 길면 다 안 듣잖아. 한 1분 1분 정도 요약을 해놨다가 그걸 딱 전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렇게 설교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너 자신도 오늘 직장에 나와서 그렇게 전도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오늘도 실천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33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나의 하루가 기도로 시작되게 하시고 또 나의 하루의 마지막도 기도로 마치게 하시고 범사의 무시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할 때는 응답을 확신하며 응답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특히 목회자들의 복음 사역과 설교를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과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소서. 또 네 번째는 오늘도 나가서 외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때 마치 소금을 뿌려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잘 맛있게 증거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기도하라 전도하라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계획대로 다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지혜로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눈을 뜨고 아침 하루의 시작이 기도로 되게 하시고 또 눈을 감고 하루에 마감하는 그 시간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며 무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무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며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가슴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 복음 사역을 하는 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목회자들의 하나님이여 그 입술을 열어주시고 주의 생명의 복음의 은혜로운 말씀을 잘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들이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갈 외인들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지혜로 그 사랑으로 그 거룩함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확보하여서 그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들과 일부러 시간을 만들게 하시고 그때 마치 소금을 뿌려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처럼 내가 잘 준비한 맛있게 준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한교인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엽
목사님, 저는 아버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양아버님이 계셨더라고요, 양아버님. 어제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어려서 키워준 양아버님인 것 같아요. 양아버님이 계셨는데, 어제 그 밭에서 일을 하시다 62세신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다랍니다. 경기도 이천 송산 장례식장에서 이제 장례식을 갖게 되는데, 교회에서 1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12시까지 교회 오시면, 함께 가면 아마 한 4, 5시쯤 돌아오지 않을까? 한 2시간 걸리죠? 있죠? 1시간 반? 4, 5시쯤 아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셔서 수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장례식은 동생분이, 그 동생 그쪽 가족에서, 이제 한목생 가족은 아니니까, 친정 가족은 아니, 동생 가족에서 치르는데, 근데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라서 전통식으로 아마 할 것 같아요. 예배는 못 드리면 문상 할 수 있고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 그분들이 예배를 안 드릴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셔서 좀 위로하실 분들은 많이 12시까지 오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뭐 자기가 어려서부터 키워준 분이라서 울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자세히 못 물어봤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동윤 목사님, 어려서부터 이제 아버님 없이 어머니와 함께 자랐는데 양아버지로서 이렇게 잘 키워준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밭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뜨게 됐습니다.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추운 겨울날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시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가서 문상하고 위로하고 또 주님 기회를 주시며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고 먼 거리 왔다 갔다 하는 길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진정한 위로와 또 격려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있을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려서부터 키워준 아버지를 먼저 보내 상심한 한 목사님 가족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옵소서. 장례식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